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 상징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날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이랑 인사하십시다. 당신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당신 안에. 그렇습니다. 매년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이 포함된 두 주간 아주 성황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입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아마 수천 명 정도가 작은 도시에 붐빈다 그럽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 부활절을 휴가로 정해 주어서 부활절 휴가도 보내고 거기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내기 위해서 성지순례 하는 분들이 와서 지금부터 한 2주간 정도는 이렇게 아주 붐비는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라 그럽니다. 매년 종려주일이 되면은 이제 거기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 부분을 이제 재현을 한다 그러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셨던 선교사님에 의하면은 이 종려주일 정오가 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시내로 모인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벳바게라고 하는 데로 가는데, 이 벳바게라고 하는 데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출발했던 장소라 그럽니다. 종려주일 그 2시가 되면은 벳바게 기념교회에서 잠깐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나귀 대신에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듯이 이렇게 복장을 한 그 안내자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시작을 하면, 앞에는 이제 신부들이, 아직도 이 천주교회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신부들이 앞장서고, 그리고 현지 기독교인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예배 참석자들이 움직이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좁기 때문에 얼마 안 되지만 그 밖으로 나오면 아마 수백 명에서 수천 명씩 기다렸다가 그들이 합류해서 거대한 그 행렬을 이루면서, 그리고 호산나를 찬송하면서 따라간다 그럽니다. 보통 뉴스에는 그렇게 나와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묵상하면서 따라간다. 군중들 손에 종려나무와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듯 저들은 그 환영하는 인파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럽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합니다.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종려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의 대망을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이 이스라엘, 그래서 어떠한 메시아를 대망했을까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일찌감치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있었죠.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 속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들을 쭉 살펴볼 수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단의 세력을 진멸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메시아.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이방 대적을 파할 야곱의 후손 메시아. 바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기들의 나라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로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울 왕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데 사울이 폐위되어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의 행적을 보면서 다윗이 왕, 그 메시아는 아닐까.
근데 그도 그런 메시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내려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은 마음속으로 솔로몬은 아닐까, 이렇게 역사 속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는 점점 어려워져서 주전 722년에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죠? 그 다음에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586년에는 이 남쪽 유다마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지만은 나라는 주변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어져서 그걸 벗어버리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점점 조롱당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에 헬라는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성전 안에다가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신의 그 형상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 올렸던 그 번제단에다가 돼지를 잡아다가 올리고 돼지 피를 성전에다 뿌려버립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는 이 백성들, 그 속에서 지도자가 되어졌던 이 마카비가 앞장서서 그 나라의 개혁을 합니다. 헬라 정부를 물리치고 주전 166년에 마카비가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게 됩니다. 승리하고 입성하는 그들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손에 종려나무 가지와, 그죠? 이 감람나무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마카비도 100년의 시대가 지나고 나자 그들은 다시 무너져요. 주전 63년에 로마에게 다시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 로마의 정치가였던 이 헤롯은 참 지혜롭게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헐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에다가 이어서 이 헤롯 성전을 아주 화려하고 크게 집니다. 외형은 1년 만에 완성하지만 그 내장을 얼마나 화려하게 했는지 그게 7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고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단장해서 주후 64년에 70년 만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완성되어지고 6년 만에 이 주후 70년 티토스에 의해서 성전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 화려한 금장식이었기 때문에 그 금을 뜯어가느라고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유월절이 끼어져 있는 겁니다. 자, 유월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유월절 바로 일주일 전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소경을 고쳤다더라.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더라. 문둥병자를 고쳤다더라. 오병이어로다가 수천 명을 배불리 먹였다더라. 풍랑을 향하여 명령하니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졌다더라. 이분이 메시아가 되면 로마를 물리치고 정말 우리 이스라엘을 다윗 왕국처럼 솔로몬 왕국처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은 아닐까라고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6월절 바로 전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자 그들이 그 마카비를 환영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고 그들의 옷을 벗어서 땅에다 깔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거죠. 호산나의 뜻이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창세기부터 예언되어졌던 여인의 후손이 맞습니다.
다윗에게 언약한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다윗 왕국을 회복할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처음으로 가신 곳이 어디라고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시더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소리쳤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 목소리가 헤롯 당시에 그 헤롯 성전에서 예수님 그 잘못을 저지른 몇 사람을 향하여서만 하고 있는 소리란 아닙니다. 온 역사 모든 사람들, 아니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을 받겠다고 모여들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 맞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러 오신 분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오신 하나님을, 이렇게 오신 성자 예수님을 여러 가지 그릇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 그릇에 담아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는 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모습을 아들이라고, 그것도 장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장자가 있어요. 그런데 장자는 몇 세요? 우리 집에 장자가 있어요. 장자가 몇 사람일까요? 우리 집에는 하나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적인 관점에서는 유업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두 팔 벌려서 맞이해주고 세마포 옷을 가져다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는데 그게 가락지가 장자의 가락지입니다. 장자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고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장자 노릇 하게 하시는 것과 같은 모습이 구원받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명칭으로 불러줍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간음하고 음행했던 고멜과 같은 여자,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여자, 그런데 그가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이기에 성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줘요. 자기의 몸을 번제단의 제물로 내줘요. 자기의 몸을 몽땅 다 팔아 고멜과 같은 우리를 사셔요.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담아가지고 온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하얀 세마포와 같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완성시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운다 그래요.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모습은 아들의 모습이라고도 말하고 신부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들의 모습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외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부터 구별시킨, 그리고 거기에 누가 거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데 그게 더러워졌대요. 그러면 어떡한다고요?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성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그 모습은 그걸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모습이 뭐예요? 성전인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이 성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더럽혀졌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만? 아니 저쪽 동네 교회만?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예배한다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모여있는 이들의 심정이 장사꾼들이라는 거예요.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말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이 장사꾼은 뭐가 장사꾼이죠? 요만큼 투자해서 이만큼을 얻고 싶은 게 장사꾼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의 그 신앙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요만큼 봉사해놓고는 이만큼 얻기를 원하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고 축복이라 그러면서 그걸 얻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장사꾼. 참 주님께서는 그걸 헐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헐어버리는 그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만들어 있어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은,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는 이런 모습. 그런데 그 말로 끝이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가보면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래야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건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아니다. 이건 헐어버려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 그들은요, 이걸, 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대해서 향하여서 저 허풍쟁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재판을 받을 때 그들이 지적했던 말 가운데 하나도 그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허풍을 떨었다고. 여러분, 그 외형적인 건물은 1년 만에 완성되었지만 그게 지금 몇 년 동안 아직도 미완성이었다고요? 46년. 그 후에도 24년의 시간이 더 걸려서 70년 동안 건축을 했던 그 성전. 정치가이며 세력가이고 능력이 있는 돈 많은 자가 그 힘을 다해서 짓는 그 건축도 70년이나 걸리는데 네가 무슨 소로 3일 만에 건축할 거야? 라고 말씀하죠. 얘기하죠. 예수님은 뭘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요?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짧게 봐요. 짧게 봐서 예수님을 죽으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그림이야 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거기 속에다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담아줬는데 보이는 성전은 헐어야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양이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이는 것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주신 것이지 보이는 것에 연연하도록 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부서질 것이라고 알게 하시죠.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은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죠. 훗날 내가 그런 것들을 가졌고 사랑했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럼 왜 배설물과 같이 여겼을까요? 더러웠을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배설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속에 잠깐만 머물렀다 나가는 거. 내가 영원히 가지고 있는 건 배설물이 아니에요. 그죠? 내 몸이 가지고 있는 건 배설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만큼 있다 밖으로 나가는 거. 그게 배설물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직분 이거 다 뭐예요? 잠깐이에요. 100년도 못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걸 갖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영생하는 자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영생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주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시대에만 이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두르셨어요. 이게 종려주일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아주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그냥 이날만 종려주일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이야기가 벌어집니까? 아,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내가 신전으로 삼고 살았던 것들을 다 내쫓으시는구나. 다 부숴버리시는구나. 그걸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그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지 못해요.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저 예루살렘에다가 그 다윗 성전과 같은 성전을 다시 건축할 거라고 믿고 그걸 준비하고 있대요. 세상에는 그게 다시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세계에, 온 우주 역사 속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장소에 지어지는 작은 건물이 아니라 에스겔서 47장이 말하고 있는 성전이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성전이에요. 이건 이 땅의 어떤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나 이단 집단들처럼 우리만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에스라서를 이렇게 우리가 보다가 지금 새벽에 스가랴서로 가서 지금 보고 있는데 에스라서를 보면은요,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말고 중단해버렸어요. 물론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건축에 참여하겠다고 오니까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세력 있는 왕에게 고소를 하는 바람에 중단됐어요. 중단되고 16년 동안 세월이 흘러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뭐 했다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자기 집을 지었대요. 우리는요, 이걸 그냥 공간적인 개념만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쪽에다가 그 주춧돌을 놓고 성전을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짓다가 말고 저희들 집으로 돌아가서 저희들 집 터 닦고 거기다가 빌딩들 지었나 보다, 화려하게 집을 지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이거는 공간적 개념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금방 얘기했어요. 영적 개념이라고요. 그리고 그 성전은 지금 우리 안에 건축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성전으로 삼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춧돌을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이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그 예수 곁에 붙어서 하나를 이루어서 온전한 성전으로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릿돌이 어떤 건가 하면 자기를 벗어버리고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 차 있는 존재예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벽돌이 돼서 붙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비워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져야 그 다음 벽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건축자들은 이 모퉁이 돌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의라고 하는 벽돌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나 잘났음을 갖다 쌓는 거예요. 나 잘났음을 갖다가 쌓는 거예요. 나 잘났음을 갖다 쌓아버리면 이게 성전이 아니고 자기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벨탑이 되어지고 이게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셔요. 학개를 보내고 스가랴를 보내요. 그래서 말씀 사역을 그들에게 해요.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요. 다시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얼마 안 되어져요. 아주 금방 그들이 다시 성전을 회복해서 그 16년 동안 머물렀던 그 성전이 곧바로 완성되어지는 그림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자기를 향할 때에 우리의 성전 건축은 중단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으로 처음 사랑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요. 왜? 나를 위해 살고 싶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신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설교자들의 사역이 그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가르쳐 줄 때 우리가 돌이켜서 그렇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존재도 아니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로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뭐예요?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 5장 2절에서 그 스알디엘의 아들 그 스룹바벨과 또 그 학개와 스가랴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에스라가 다시금 성전을 완성해요.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의 일이 끝납니다. 아주 잠깐만에 끝나요. 아니 16년 동안 멈추어서 안 돼요 하던 것이 몇 달이 안 돼서 성전이 완성이 돼요.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성전을 다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크게.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전은 영원히 재건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성전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 한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해야만 됐는지 마음에 묵상하면서 그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드립니다, 성전으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내놓을 때 주께서 여러분 속에 완성되어진 그 그림을 부활절의 모습으로 또 그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5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고, 이미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성전으로 완성시키려고 하고, 또 성전으로 시작한 내 몸이라면 더러워진 것들을 청결케 하시려고 하시는, 중단되어진 일을 재건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나를 완성시켜주세요. 내려놓는 한 주간,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 속